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읽으려고 마음 먹을 때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여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순결하고 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다스림은 결국에는 인간을 괴롭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 죄는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죄는 달콤하고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죄는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러한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속에서도 죄를 이기는 믿음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재적 구원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의 실제를 경험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여러분, 5명의 남자를 지나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내게 물 좀 주시오. 예수님은 유대인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방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관습, 관념, 인종, 문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예수님의 구원은요, 그 어떤 가로막음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품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는 뭔가 어색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대화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이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녀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육체에서 영혼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때냐, 바로 예수님이 이분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구나,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상의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인지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뭔가 이어지지 않았고요, 어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비로소 연결되어지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예배할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처음 대화를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고요,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의 피가 있어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고 그 외의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믿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 일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행하신 일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신 그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분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것이요, 우리에게 지식적인 알물 위한 읽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말씀 읽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이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인격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정, 그 은혜, 그 기쁨, 그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늘 꿈꾸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